에베소서 1장입니다. (3) 절에서 1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 개만 있어도 대단하겠죠. 19절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면 사람의 힘과 같지 않겠죠. 이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메시지를 한 두 가지 받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조금 이 귀중한 눈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적인 눈과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런 사역을 하면 거의 실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될 것인가 할 때 첫 번째가 현장의 비밀입니다.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1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특히 19절에 보면 기도하노라 그랬습니다.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바울이 누리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은 굉장한 것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그 풍성함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사실 대단한 건데 이 부분을 먼저 누리는 것이 비밀입니다.
목사님들은 물론이겠습니다만 평신도들이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는 떠들 필요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만 이렇게 다른 신경을 쓰면 쓸수록 늦어집니다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군대 가는 학생 보고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군대 안에서 처음에 군대 생활 잘 적응을 하고 기도 비밀 가지고 누리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너는 선임자가 되고 가만히 있어도 문 열린다. 그러면은 재전도하고 나올 때는 제자를 삼아놓고 나오는 거다.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군복음화가 안 되는 거다. 그 외에는 어떤 방법도 군복음화가 안 되는 거다. 3,000명, 5,000명, 10,000명 세례를 100번 줘도 안 되는 거다. 그거 다 쉽게 말하면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잘 떠야 됩니다.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제대로 문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걸 누리고 있으면 문 열린단 말이에요. 문 열리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눈이 저 눈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은 잘 몰라서 우리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한 몇 명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 같은 인물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같은 인물들, 제일 어려움 많이 당한 바울 같은 인물들. 요셉은 종신형 받고 감옥에서 나올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 문을 여는 데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부탁합니다. 직장에 가시거든 떠들지 말고, 물론 떠들 때는 떠들어야 됩니다만은 이 부분부터 누려야 됩니다. 이러면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오는 것이 전도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문이 열리는데, 문 열리면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설명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병든 사람에게 약을 주기 이전에 그 병을 고쳐야 되는 필요성을 설명하고 약을 주듯이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설명되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설명되어지면 바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막 꼭 이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 여러분 어디가 있어든지 승리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서 비로소 다락방의 기초 5가지가 나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문 열린 데 따라서 다락방을 할 것이냐, 팀 사역을 할 것이냐, 미션 홈을 할 것이냐, 전문교회를 할 것이냐, 지교회를 할 것이냐는 그때 따라서 누리는 겁니다. 잘 어려울 거 없어요. 요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서 괜찮습니다. 지구상에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최고 어려움 당한 사람은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러면 최고 역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핑계댈 이유 없어요. 지금 여러분 좀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혹시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없나 그것만 찾아보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문이 열립니다. 열리면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증거하고 난 뒤에는 이거는 그 다음에 진짜 응답받는 방향입니다. 이건 이제 그 사람들과 응답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락방 기초들이 5개까지 나온 거죠.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제자의 비밀입니다. 제자란 말은 참된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된 일꾼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니까요, 재정도 재정이지만 일꾼이 없다. 그래가지고 일꾼이 없으니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래 하게 되겠죠. 팀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제자도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뉴욕 갔더니 뉴욕의 목사님들 한결같이 부탁이 뭐냐. 목사님, 우리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뉴욕에 얼마 만에 오신 줄 아십니까? 3년 만에 오셨다라더라고요. 3년 만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뉴욕이 복음화 되겠냐라더라고요. 좀 자주 오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맞는 얘기죠. 그러나 제가 지금, 뉴욕 한 군데만 가는 것도 그렇게 자주 가겠는데, 지금 여러 군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이 가서 도와만 줘도 사실은 제자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진짜로 일어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자체 내에서 제자가 일어나서 움직일 때 이때보다는 훨씬 좋은 열매가 납니다. 지교의 메시지 때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장에 가면은 제자가 있습니다. 딱 준비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기회 하시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10번 가면은 제자 10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자꾸 자체 내 일꾼, 남의 일꾼 부자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옵니다. 그럼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눈을 이게 눈을 떠야 됩니다. 미국 교회 왜 문제가 왔는 거 하니까 교인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전혀 안 될 것은 현장에 들어가면은 제자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목사님들 보고도 이 얘기하고 지교회 훈련할 때도 이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미국을 갔다 오는데 이 보통 비행기가 이게 열 몇 시간 하잖아요. 그럼 보통 불을 꺼놔요. 다른 사람 자야 되니까. 그들은 조그마한 불을 켜놓고는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아가씨들이 뭐 음료수 한 잔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자꾸 귀찮게 하기를 내가 불러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글을 많이 써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뭐 가져오지 말아야 돼. 내가 필요하면 부르겠다니. 그런데도 자꾸 지나가다 또 뭐라고 얘기하면. 뭐 사명인가 봐요, 그게.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앉아보라고 옆에 이 쭈그리 앉아있길래 메시지를 한 거예요. 네, 쭉 얘기했더니, 좀 예살인데 얼굴도 잘 안 쳐다보고는 했는데, 이 아가씨는 충격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럼 자기는 그냥 은혜를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번은 일본 갔다 왔는데 또 하필은 똑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그걸 날 보고 이렇게 무슨 큰 봉투를 한 개 주려고 사탕 같은 거 갖고 주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김용기 집사가 올라오는데 또 만나서 비행기 안에서요. 이번에는 이제는 국내에서 만나는데, 요만한 이게, 그 컵에다가 사탕을 또 갖다 놓은 뭐 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사탕을 이렇게 주는데. 그때 내가 아차 싶더라. 나는 예사로 생각해보면 이 아가씨는 벌써 나를 기억을 하고요. 세 번째 지금 비행기에서 만난 거예요. 따로따로 그것도. 그때 얼른 생각이 났습니다. 현장에 얼마나 제자가 많으냐. 그래서 내가 김 집사하고 시켜서 김 집사 이름하고 주소, 전화번호 다 적으라 했어. 가서 적어달라 했거든. 그 아가씨가 기쁘게 적어줬어요. 이제 그는 혹시 숨겨지는 제자인지 모릅니다. 움직이면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절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기존 교인들을 붙잡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미국 갔다면 또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그 아가씨 이름을 기억해. 좀 정보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가씨 불러가지고 신혜경이라는 아가씨 안 왔냐 이렇게 안 되라더라고. 우리 선배라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비행기 안 타냐고. 왜 안 타요? 이러더니 관리자가 됐더라더라고. 관리자가 뭐냐 했더니 여기에 사무장 말고 그 위에 급이 있어. 관리자래요. 그러면 관리자는 되게 높은 건데 그래 경력이 많아야 되냐니까 경력이 많아야 된다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매는 몇 살인데니까 32살이라더라고요. 그래 시집 갔냐 이게 안 갔다. 그래. 이제 그건요. 다 준비된 거예요. 왜냐? 학벌 있지, 훈련됐지, 매너 좋지, 머리 잘 돌아가지, 기억력 좋지, 이쁘지. 여기에다가 복음만 싹 들어가 버리면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참 진짜 여러분 교회 보세요. 여러분들 고물들 데리고 가려면 얼마나 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고물에서 미안합니다만 훨씬 현장에 많아. 이 눈을 떠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현장에 이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고물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하나님은 여기에 제자 찾기 위해서 고물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지금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눈을 잘 떼야 됩니다. 그래, 요대로만 싹 생각하고 있으면, 물론 이게 단번에 다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경우에 따라 순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이 순서대로 됩니다. 제자가 딱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군데 움직이면 사실 100군데 제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자를 못 만났을 경우는 시간표도 아니겠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못 만나도록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그랬죠. 여러분 눈을 잘 뜨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이제 사역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사실상 이 제자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지교입니다. 만약에 그 자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가 맞다면 제가 메시지를 제대로 정리된 걸 주거나 테이블 줄 때 분명히 답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난 만큼 자기의 영향력, 경험, 기능이 다 발휘될 거란 말이에요. 지교의 행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까지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 거를 이해 못하면 문제가 와요. 굉장히 본 교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운동을 많이 하면서 본 교회에 대한 비밀은 뭔가 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를 겁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바울은 연합이라고 강조하지 않고 이보다 더 구체적인 강조를 했습니다. 한 몸이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전체 교회의 비밀이 그래서 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쭉 진행해 나가면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보는 눈입니다. 이런 거를 기초로 놓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고 아무도 욕 안 합니다. 왜냐? 본교회 중심으로 다 일을 해버리기 때문에. 심지어 목사라도 교회 중심으로 일 쭉 해버리면 전 교인은 10년, 20년, 30년 가는 동안에 한 번도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빗나가는 걸 할 때 걸지 절대 걸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중심으로 지금부터 사역을 하면요 교인들이 참치는 나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를 위한 단순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말하는 가운데 교회 내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교회는 연합을 의미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잘 되고 이 하나만, 다른 거는 잘하는데도 이 하나만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이거 하나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캐톨릭 철치라고 하죠. 공교회라고 하죠. 아주 요거 하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의미는요 굉장히 큰 겁니다. 앞에 이런 복음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의 축복 비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식사 시간에 임원들하고 잠깐 뭐 식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 최정우 목사님께서 잠깐 간증을 하시는 가운데 록펠러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새롭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그렇다. 록펠러 부모님이 록펠러에게 4가지를 가르쳤다고 하죠. 그게 뭐냐? 꼭 하나님 앞에 6살 때부터 헌금하는 11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제일 앞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죠. 그리고 교회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도우라고 가르쳤다고. 주의 종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도와주라 이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약 900개를 했습니까? 9,000개 가는 교회를 세웠다고 하죠. 그리고 본인이 편하게 세놓은 교회도 있잖아요. 고속도로까지 닦아놓고 보험까지 드러나는 교회도 있죠.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하셨다. 그런 얘기.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밑에 계열사 명단이 갖다 놨는데 얼마나 많은 거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짠짠한 글자로 전화번호 책무하는 거 있죠. 그것만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많은 육신적인 축복을 줬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의 비밀은 굉장히 큽니다.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평생 사역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는 지교회들이 커지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커졌을 때 개교회화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를 내다보는 것이 선교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우리는 이제는 세계를 위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비밀 가운데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7번까지는 당연히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똑같은 이 문화 차이로 전 세계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지금 국가를 위한 비밀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문화 가운데서도 이 우상입니다. 여기에 빠져 다 죽어가면 세계에도 우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정치 경제 쪽으로 복음 열지 않으면 살리지를 못하죠. 이렇게 지금 세계복음 비밀을 차근차근히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예, 이런 영적인 눈을 뜨고 비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전도운동을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니까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겨우 다락방이 이제 뭐다는 좀 알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많은 응답을 하나님은 8번, 9번, 10번에서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다른 비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불신자하고 똑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비밀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평신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목사하고 다릅니다. 경쟁과 싸움 속에 있는 불신자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불신자와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을 하면서 문만 열리면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도하고 난 뒤에는 오직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이런 그 다음에 이 기초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제자가 나와요. 제자는 참 복음 가지고 현장에 사람 살릴 수 있는 이런 문을 따라서 지교회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자, 이제는 세상을 이제는 잘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맞은 것 같으면서 틀린 이론이 세상 이론입니다. 마키아벨리라든지 한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론을 볼 것 같으면요, 또 일본을 아주 크게 살려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론을 들어볼 것 같으면요, 힘을 가지고 잘 싸워 이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 이론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인데 이 싸워서 이겨야만 된다는 이론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맞는 이론처럼 보이지만은 틀린 이론입니다. 이것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지만은 큰 실패를 가져옵니다. 꼭 명심하고 우리는 사역해야 됩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작은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패는 큰 실패를 가져옵니다. 내가 얻는 것은 굉장히 작고 잃어버린 것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얻는 것은 굉장히 순간적이고 잃어버린 것은 영원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불신의 사람 이런 분들 잘 구분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을 살 때 몇 가지 세상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사람과 현장을 봐야 되는데 꼭 세상을 보거나 현장 볼 때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표 보려고 하면은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보면 됩니다.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의 나이를 참고하면 더 정확해집니다. 이것도 그 사람의 이제 배경을 조금 참고하면 더욱더 정확해집니다. 예, 이 사람의 현장을 쳐다보면 거의 다 정확해집니다. 이런 눈을 딱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 신비, 이 복음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거든요. 불신자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잘 구분하면서 세상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지만은 실제 불신자들은 율법 속에 빠져 있고요. 지금 복음 제대로 못 받으면 신비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 보실 때에 미래를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상에 사역하실 때 무조건 만회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만 보면은 거의 여러분들은 정확한 사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 전도 현장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메시지 처음에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물어볼 만한 얘기죠. 그런데 제일 처음엔 찾을 길이 없잖아요. 또 목사님 전도할 때 방법 성경이 있는 건데 우리는 몰랐는데 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 물어볼 만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게 뭘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금방 하나씩 깨달아진 겁니다. 성경에서 답이 나오죠. 그래, 전도 방법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요. 그러면 과연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으며 여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것만 쳐다보면 방법들이 다 나오더라. 알고 보니 성경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잘 보는 눈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봐야 될 것입니다. 로컬 파라 이 필드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로컬 철치, 파라 철치, 이 필드 철치가 아닙니다. 철치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그런 눈으로 봐야 되지만은 세상도 이런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지역을 인정하는 로컬 사상이 있어야 되고요. 전체를 보는 파라 사상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현장을 보는 필드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여러분들은 누가 보면 굉장히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4장 1절에서 51절에 보면요. 세상은 앞으로 굉장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눈을 뜨고 세계복음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조금씩 하면 제자들이 자꾸 나오게 돼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3장의 13절까지 보면은 세상 어려움 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목사님들 몇 분 와 계시는데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냐, 누릴 거를 잘 누려야 됩니다. 자꾸 누림이라고 하니까 잘 못 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다락방의 여자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유 목사님이 누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자지 말고 최고 호텔 가서 자자. 최고 호텔 가가지고 이런 음식 먹지 말고 최고 비싼 음식 먹자를 먹었는데 한 7명이 먹고 나오니까 300만 원 나오더래요. 뭐 누림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미쳐서 그렇지. 그 누림은 누림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누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있는 거 없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핍박하는 그런 걱정하지 마라. 너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누리기를 잘 누려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일하는 가운데 가시밭, 돌밭, 길가에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걸 누리지 말고 옥토에 떨어진 거예요. 잘 누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 길가에서 누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누리면 누림입니다. 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잘 보고요. 가만히 있는다면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딱 뜨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고 요대로 보면 됩니다. 평신도로서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세상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불신자를 쳐다보고 불신자 상태가 이렇게 보면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가서 막 이 오직 예수라는 모나를 떴습니다. 상대방이 율법적인 사람이 있고요. 상대방이 신비적인 사람이 있고 이제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요걸 잘 쳐다보고 접촉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기준이 뭐냐? 조금 앞을 내다보고 미래에 일어날 걸 보고 답을 줘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이 로컬도 봐야 되고 파라도 봐야 되고 필드도 봐야 됩니다. 이렇게만 딱 보면은 아주 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많은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지혜가 생기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땅 따먹기 하지 말고 밭을 보고 신경 쓰지 말고 보아밭을 보라. 보아밭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른 보면 막 고생되는 장사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값진 진주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면은 뭐 이렇게 사람 앞에 내가 얼마나 인정받냐 그런 거 누리지 말고 뭘 누리냐? 누룩과 겨자씨를 봐요. 누룩이 표시 없지만은 장악하고 겨자씨가 나무가 되듯이 그걸 누리라고. 누림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많은 사람을 찾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거물 비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말아요. 왜냐? 알곡을 누리는 겁니다. 가라지 가만 놔두면 돼요. 가라지 그거 뽑다가 알고 뽑으면 더 손해나잖아요. 그리고 가라지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밥에 먹을 때 불 떼야지요. 예수님의 허약입니다. 좀 엉뚱한 거 누리지 말고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대부분 교인들 보면요. 누림을 잘 못해요. 누림을 하면 여기서 문제가 옵니다. 이제 오늘부터 누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얼굴 보기 잘 못 누리게 생겼습니다. 이 누림을 잘못해 맨날 보면요. 가시밭, 돌밭, 그거 자꾸 맨날 탄식하고 한탄하고 두드리고 시간 다 보내면 그거는 참고하면 돼요.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나 옥토에 떨어질 때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와 다락방이 뚫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한민국 세계 힘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동삼제일교와 여러분 교회를 우리 교회를 계속 공격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3년 전부터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다져졌어요. 뭐 불평 불만 욕 있든 마든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못 흔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자꾸 이게 나오죠. 그 다른 걸 누리죠. 자꾸 딴 걸 누려요.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에 있는 돈을 받아가지고 외국에서 30명 되는 훈련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밥 먹을 다 먹여주고요. 차비 다 주고. 왜냐? 사명자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선교사님 너무 애타게 기도했어요. 한국에 돈 받아 줘서 선교사님은 안 먹고 막 자기는 힘들어가면서 다 줘요. 얼마나 기특합니까만은 제가 가서 3일 동안 강연 같이 했었거든요. 3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걸 보고 길가에서 누린다는 겁니다. 그냥 누리기를 잘해야 돼요. 오늘부터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잘 누려. 참으면 헛땅 쳐다보고 누리지 말고 보아밭을 보고요. 그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누리기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허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만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리기를 잘 누려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리기를 잘 누려야 돼요. 자꾸 딴 거 누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엘리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레미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미국 세계를 가봤더니요. 조금 내가 놀라서 이제는 우리 다락방은 안 그러는데요. 가보니 미국에 살고 있는 오래된 사람들, 호주, 그 다음에 뭐 카나다, 전 세계 유럽에 오래된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굉장히 못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 때 뭘 주는 거 하니까요. 목사님 처음에 내가 갔을 때요. 이게 머리 아프거든 이거 잡수면 주더라고요. 그래, 이게 뭡니까? 목사님 혹시 막 피곤한 머리 아픈데 아스피린이요. 그래. 우리나라 많이 있는데 하니까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사람이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 한국은 무슨 뭐 거지 동네인 줄 아느냐 싶어요.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 한국이 얼마나 따라하는데 동작이 빠른데 다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요. 자꾸만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뭔가 아주 가난하고 이상하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6.25 때 거의 이후로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6.25 사상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말이 예수지 누리면 딴 걸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목사님들이 고생하면서 웃고 다니고 이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사상 가진 것이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이 굉장히 고생하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 고생하면서도 참구나 하면서 존경스럽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또 교인 비유 맞춘다고요. 큰 교인 목사님이 티고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티고 타고 다니니까 예 교인들 이제 본이 돼야지요 하다 그래요. 본이 되면 다 티고 다녀야 된다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몸집이 유달리 커요. 티고 앉으면 차가 쑥 내려가 보내죠. 그래 목사님 분명히 요 차는 받치면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늘 하고 계시네 그랬습니다. 물론 그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인들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무조건 큰 집 좋은 집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상이 아직도 예수 이라면서 누리면 예레미야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이라면서 누리면 12주입니다. 엘리야 맨날 자꾸 이렇게 헛소리하고 꿈꾸다는 얘기 이렇게 대구에서 어떤 분이 참 끈질기요. 한 달 동안을 날 따라다니더라고요. 나 그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문 가는 데마다 딱 되게 있어요. 그러면서 뭘 주느냐, 이만한 봉투를 자꾸 줘요. 보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이만한 걸 부지런도 하지. 밤새도 썼는가 봐, 이렇게. 그 내용은 뭐냐? 굉장한 내용을 썼어요. 무슨 내용을 썼는가 하니까 지금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기 말 안 들어가 망한 사람들 명단 쫙 여러분 바타 한번 따라갈 거예요. 왜냐? 겁나게 써놨어요. 날짜까지 이런 거에다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내 말 들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게 결론이 뭐냐? 결론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뭔가 하니까 지금 목사님하고 같이 어디로 가느냐? 청와대로 가자 이거지. 청와대로 가서 우상적으로 없앤다고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불러서 전사님 청와대는 아무데나 들어가면 됩니까?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가면 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유광수 목사님을 만나러 와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닌데 집사님 집에 전사님 집에 가도 아무나 갑니까? 전화해보고 있는 것만 확인해 가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바쁜데 우리가 부수 간다고 만나집니까? 그리고 이건 지금 들어가면 비서진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올리는데 대통령이 언제 직접 이렇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그래도 안 그렇다. 목사님 이거 안 하면 당장 한 달 안에 죽는다고 내버려더라고. 아주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 그 결정을 어디서 냈냐면 뜻은 좋아요. 근데 보면 전부 이 사람들은 말이 성경의 예수지 신비경으로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했다는 거예요. 한 달 안에 유광수 목사 찾아서 말해라. 안 가면 니 둘 다 죽는다. 그럼 벌벌 뜨고 내는데 얘기해요. 목사님 한 달 안에 죽을 겁니까? 이거야. 죽기는 왜 죽냐? 복음 전해야지. 또 하나님 그러면 가야지. 목사님 하나님이 죽는댔대요. 목사님이 한 달 안에 청와대 안 가면 죽는다. 되거든. 그러면서 내가 자기만 하면 죽은 사람 명단 다 적어가고 대단하더라고. 근데 그 신앙 색깔이 이제 오직 예수 말고 이제 엘리야지. 맨날 신비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거 보세요. 세례 요한 같은 말이 예수지요. 전부 이게 정신이 이렇게 맨날 남 비판하고 요 그런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지자, 이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누리기를 잘 누려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중대한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모범된 지교를 만들어서 앞으로 망할 세상을 교회를 살려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을 떼야 되고 세상 보는 눈을 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야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정말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기를 잘 누려야 돼요. 17장 1절에서 8절. 아직도 모세율법, 아직도 엘리야의 신비, 물론 거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리기를 잘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것을 본 사도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절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졌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딴 말 안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우리 다락방 보고 시비를 또 걸었어요. 시비 걸었는데 성경구절 2개를 시비를 걸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틀리다. 그래서 왜 틀리냐? 그러니까 첫째로는 복음만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니까 틀린 거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구절 끄집어대는데 말도 안 되는 끄집어대놨어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란 말은 없다. 한글 성경에만 그렇지 원문 성경에 보면 오직이란 말은 없다. 그런데 유광수 목사는 오직을 강조하니까 성경적으로 틀렸다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본 종류가 4,000가지입니다. 4,000종류가 넘어요. 4,000종류가 넘는 가운데 절반 이상은 오직이란 말이 있고 절반 이하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뭐 있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한국 사람이 번역할 때 오직이란 말을 번역을 붙였어요. 그래서 잘 붙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 혹시 킹 제임스 버전을 쓰면 좋습니다만은 너무 성경 우리 지금 그 생각 지금 12권은 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 엉터리고 한국 교회는 성경이 엉터리. 이 단체가 또 나타났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이 맞습니다. 킹 제임스를 알죠? 영국 왕 킹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명령해가 펴는 번역입니다. 그걸 제일 좋은 바르게 번역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그렇게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경은 맞는 걸 써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러나 그 구원받는 데 아무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고린도에 살고 계시면 고린도전서 후서만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6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읽어야 되지만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누리기를 잘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